성막들의 영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7장에서는 그 성막의 그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속죄소를 통해서 속죄소에서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에 뭐가 있었죠?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등대, 7등잔이 있었죠. 떡상은 예수님, 또 등대는 성령님의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분향단, 향단, 정결한 향으로 법대로 만들었던 그 향단은 기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참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통로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의 성막들입니다. 전체. 그러니까는 이 성막 그러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붕이 있고 요 벽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지성소라 그러고 거기가 성소라 그러면 지성소 안에 법궤, 시은소, 그다음 바로 앞에 향단, 휘장이 있는 향단, 그리고 북쪽에 떡상, 남쪽에 그 등단대, 그리고 성소에 여기 지성소에도 휘장이 있고 문이 있고 휘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소 들어온 입구 거기도 휘장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8장은 이 지성소와 성소 밖에 뜰 마당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면은 이 전체를 뜰을 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야죠. 그게 50m, 남쪽 북쪽에서 50m, 그리고 이제 그 동서에서 그게 이제 25m 정도, 그 정도 크기입니다. 울타리, 큰 울타리. 그러니까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큰 울타리가 있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문이 또 하나 있어요. 동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도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쓰인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통과해 들어오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곳. 그 다음에 성소 바로 앞에 들어오는 문 앞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교회당이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 교회당 전체 울타리를 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울타리 들어온 문이 동서남북 열리는 게 아니고 딱 동쪽에 하나 있고,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어요? 그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걸 통과해서 뭐요? 이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 등잔, 향단,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은 법궤, 시은소, 이제 전체 그림을 그렇게 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뜰에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는 이제 물두멍 8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4가지, 뜰 안에 4가지, 총 8가지가 그건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다 성막을 지으면서 기구를 다 제작하면서 이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느냐, 그 비용 계산이 바로 21절에서 3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이동식 성전, 성막, 텐트인데 그걸 짓는데 이렇게 많은 금은동이 들어갔는가. 그걸 오늘날
비용으로 계산하면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오늘 이 성막들의 영적 교훈이 뭔가? 먼저 이 번제단 1절에서 우리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며, 자, 여기 이렇게 상식적으로 영적인 상식은 뭐냐? 조각목이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금, 은동, 금으로 입히기도 하고 은을 바치기도 하고 뭐 받침은 은으로 제작하기도 하고, 은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속전. 그리고 놋동, 동은 이제 놋제단도 이제 놋제단이다. 번제단을 놋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은동이 이제 그렇다는 거. 조각, 뭐 다 이제 예수님이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은 이 사복음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색깔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믿음. 크게 따라합시다. 믿음. 이 가로 세로 길이가 한 2m, 2.5m 정도,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되니까는 이 가장 큰 성막의 기구입니다. 번제단이. 거기에 양이나 소나 또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 다 올려놓고 온전히 태웁니다. 출애굽기 27장에서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27장도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로서 오셔가지고 완전히 제물이 되신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레위기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번제에 대해서 상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5대 제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든 간에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믿음을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완전히 불태워졌구나. 십자가 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쏟거든요.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온전히 태워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지는 그냥 온전한 제사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너희의 믿음의 제물 위에,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그게 제사죠. 그걸 온전히 태우실 때 그게 관제로 자기를 드린다. 이건 피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나는 기뻐하리라. 왜?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십자가 제단은 한마디로 사랑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사랑이다, 사랑. 그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생축의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그는 사랑의 제단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뭘 믿습니까? 사랑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라.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번제단에서 믿음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사랑하니까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온전히 불살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도 믿음의 제물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 보면은 뿔을 거기 달고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하는데 그 뿔은 시편 18편 2절에 구원의 뿔이에요. 능력의 뿔이에요. 이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을 올려놓으면은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불이 하늘에서 확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불이 거기 떨어지니까는 그 번제단의 제물 기름이 다 태워졌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심령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로 제사를 못 드려요. 다른 불로 드리다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불은 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하고 여러분 심령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주님, 할렐루야. 그 불은 성령의 불이요. 성경에 12가지 불이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이 불이 오늘 막 뜨거워져야 돼. 주님 사랑의 불로 막 뜨거워져야 돼. 그런 다음에 성소의 그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두멍.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으로 노수를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종든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 30장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이 물두멍 크기가 없어요. 이 물두멍은 성결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제의 은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수족을 씻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었어요. 물로 씻었어요. 한없는 그 거룩, 한없는 그 용서, 한없는 자비를 나타내요. 크기가 제한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거기다 물을 담았어요. 물은 회개케 하는 세례라 물로 씻음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또 에베소서 5장 26절 등지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 그러니까 세막 봉사하는 여인들의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녹거울을 다 모아다 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큰 이런 물두멍을 이제 만듭니다. 거기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죽음을 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피를 근거로 해서 내가 죄 씻음을 또 받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처럼 목욕한 자는 발을 계속 씻음을 당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주님 만날 수가 없다. 우리가 원죄와 더불어 자범죄가 이미 다 용서받은 것을 믿고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해 줬지만은 나 스스로 더러워진 손발을 우리는 씻는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성결을 이야기하는 물두멍은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번제단 1절에서 7절, 8절에 물두멍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번제단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피입니다. 따라서 피. 그리고 물두멍에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물입니다. 피가 없는 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고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사함이 없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피죠. 그래서 번제는 피고 물두멍은 뭐예요?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 같지만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피는 번제단의 피요. 그 물은 물두멍의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가 쭉 연결이 되는데 19절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휘장은 저의 육체가 찢어졌으니까 새롭고 산 길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데 피를 가지고, 그런데 번제단에서 막보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두멍을 거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그 피는 마음에 뿌리는 것이고 그 물두멍은 물은 수족, 내 몸으로 지은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또 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번제단의 피와 그리고 물두멍의 물을 통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그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영적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울타리, 밖에 울타리. 그게 바로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울타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남쪽, 북쪽이 이제 세로 길이고 만난다면은 서쪽, 동쪽 이것이 길이고 여기는 이제 폭이죠. 이렇게 뭐 세 배라서 생각이 나. 그래서 이게 한 50m, 그 다음에 25m 정도 이렇게 큰 직사각형의 이제 울타리입니다. 아마 축구장 반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울타리인데 이것은 전부 다 흰색 세마포 천으로 된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 특별히 이것은 외부 세계와 성막을 구별하는 울타리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거룩은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냐. 소속감을 이야기. 이건 하나님께 속한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냥 성막들에서 서성일 수는 있어도 마당만 밟고 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와서 뜰에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그 성소, 지성소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저게 뭐지? 물두멍이 뭐지?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가 중요합니다. 구별된. 그래서 깨끗하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울타리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성소 지성소에서 은혜 받은 그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잔, 그리고 향단,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법궤 시운소에서 받은 그 주님과의 그 만남, 음성, 그 은혜, 진리, 긍휼, 자비,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뜰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막 뒤죽박죽 되면 안 된다. 세속적이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처럼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게 아니다. 사랑이 있는 게 아니다. 거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울타리에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 남북 50m, 50m, 동서 25m, 25m인데 그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그러니까 뜰에도 문이 있고 그게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문이죠.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여기 18절에서 여기 20절까지 그 뜰 휘장에 그 울타리에 문이 있는 거야. 이 문.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꾸민 그 문이 있어요. 문. 그 문을 통과해야 돼. 이 문은 유일한, 남쪽에도 안 나 있고 북쪽에도 안 나 있고 서쪽에도 안 나 있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동쪽에 나와 있어요. 동쪽에.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유일한 문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9절에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는 부지런히 성소에 성막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양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 생명의 꼴을, 풍성한 꼴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꼴을 주겠다. 오늘도 이 새벽에 풍성한 꼴을 받아 나눠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울타리에 넘어온 자들이 있어요. 이건 도적이요 강도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합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 아가서 2장 15절에 그 도적이요 사탄이요 강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강도들 도적들이 있어요. 그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다 같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아니라는 거죠.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도적질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음부의 권세들이 이 뜰 안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뜰 안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울타리 안을 밖으로부터도 보호해야 되고 울타리 안을 보호해야 돼요. 여기가 안전지대입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에 너희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 피난처입니다. 여기가 피난처요. 안전지대입니다. 따릅시다. 교회는 안전지대다. 밖에 지금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젯밤에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면 따뜻하고 바람이 불잖아요. 피난처잖아요. 보호잖아요. 울타리 안에. 그런데 이 안에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있다는 거예요.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번제단이 뭔지 피도 없고 피와 상관이 없고 물두멍에 물과 상관이 없고
주님의 사랑에 귀여워서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없어 회개도 없고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런 이 여우들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뭘로? 이 성막 안, 이 뜰 안에는 뭐가 있어요? 피와 물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로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그 피와 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문은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전도. 그래서 그 세상에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함께 손잡고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작이 다 마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21절에서 31절에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을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주도돼 가지고 모든 성막을 제조했고, 그리고 재정을 맡은 자가 있어요. 재정을 맡은 자가 21절에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다 계산했어요. 그 물품 목록을 다 하나하나 일일하게 금이 얼마 들어갔고 은이 얼마 들어갔고 동이 얼마 들어갔고 실은 얼마 들어갔고 보석은 얼마 들어갔고 딱 계산을 했어요. 이게 금운동을 계산하면요, 이게 약 6톤 가량의 물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금, 은, 동, 특별히 20세 이상은 다 참여했는데 60만 3,550명이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에, 자, 여기 24절 읽어봅시다. 성소 건축 비용, 따라합시다. 성소 건축 비용. 이 건축 비용이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여러분 금이 994.3kg, 약 1톤, 이것만 해도 제일 많이 들어가요. 1143억입니다. 은은 약 3420kg, 3.4톤이에요. 이것만 해도 약 48억 원이 들어가요. 여기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의 은 한 개씩 곧 반세겔이라. 생명의 속전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반세겔을 내야 돼. 은의 반세겔. 은의 명칭인데 이 반세겔을 드리는데 1세겔이 뭐냐?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그 반세겔은 뭐예요? 이틀 품삯이에요. 그거를 성전의 세로 그걸 다 내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가난하든 부하든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요셉이 은에 팔리고 예수님도 은에 팔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 요셉이 은에 팔림으로 말미암아 식구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은을 받고 팔았는데 그게 오히려 생명이 속전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 그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데 60만 3,550명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헌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해도 보석, 실값, 뭐 자질구레한 거 뭐 다 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이냐? 약 1,200억. 1,200억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그 이동 성전이고 없어져야 할 성전, 광야 시대 때만 필요한 그 텐트 같은 거기에 1,200을 쏟아 부었다. 이 낭비가 아니고 이 1,200은 누가 줬어요? 1,200억 누가 줬습니까? 이 금은 폐물 모든 거 누가 줬어? 내일 제사장 옷에 대해서 상기했지만 12가지 보석 이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다 준비했는데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 건축 비용은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풍성한 은혜, 넉넉한 그러한 또 물질, 그리고 넘치는 착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뜻 없이 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성막 뜰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바라보면서, 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로드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저를 보세요. 요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쉽게 요약하기 따뜻한 믿음, 우리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예요? 성결, 날마다 성화의 삶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는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문은 뭐예요? 많이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을 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밖에 구원은 없어요. 타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전 건축, 성막 건축 비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헌신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우리 다 같이